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겁도 없이 우리 친구 2명이랑 3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은 제주도에 가서 제주시에서 출발해가지고 한라산을 횡단해가지고 서귀포로 건너가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를 타고, 부산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가서 제주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주도에 가보신 분 아신지 모르겠지만 제주시에서 이렇게 한라산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가깝고 아주 이렇게 완만하게 보이니까 뭐 저거 그냥 뛰어가면 몇 시간이면 건너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무식이 충만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만만하게 보고 별로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반팔 차림으로 저희들은 출발했습니다. 여름이니까. 근데 중턱쯤 올라갔는데요,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안개가 확 끼는데 말이죠. 저는 한라산 중턱에서 그 안개가 그렇게 저는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안개가 끼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비구름 비슷하게 몸은 젖어오고 몸은 춥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방향을 못 잡겠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던 방향이 있으니까 그냥 뭐 한라산 보기에 그러니까 그냥 쭉 바로 가면 안 되겠나 하고 저희들끼리는 열심히 곧장 앞으로 뭐 열심히 갔습니다. 3시간인가 4시간을 저희들이 열심히 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갔다고 생각했는데 한 4시간쯤 지나가지고 우리 있는 위치가 보니까 이거 어디가 본 것 같은 위치예요.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4시간 동안 돌아다니다가 다시 제자리 돌아온 거예요. 그때 제가 그 한라산의 무서움을 알았습니다. 이야, 저희들은 막 열심히 움직였는데, 열심히 하여튼 막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고 방향 잡고 갔다고 생각했는데 4시간 헤매고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 수십 년 지나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출발할 때는 날이 짱짱하고 환히 보였는데 중간에 그렇게 안개, 비구름 안개가 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철없는 저희들이 정신없이 도전하다가 그저 하나님이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할 따름이죠. 아마 우리 인생은 마치 이런 것 같이 여행하는 존재가 아니겠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행은 어쨌든 간에 갔다가 잘못되건 중간에 어찌됐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똑같은 여행을 가는데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을 가는 거다. 차이점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방황하고 헤매고 다니죠. 저희들처럼 한라산 중턱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나름대로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곳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지연 공동체를 이루고 일가 친척들과 함께 다 이렇게 이웃하며 살았습니다. 외롭지 않게.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또 가지고 있는 소유나 모든 게 아브라함의 삶이 그 나름대로 풍족한 삶을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근심이 있었다면 사라라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 사라에 자식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무자식이 상팔자를 할지라도 자식 없는 그 외로움과 쓸쓸함은 또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아쉬운 것은 사실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에, 롯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따랐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자식 없지만은 저 아버지가 없는 롯, 사촌, 동생, 조카를 그냥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내 모든 유업을 나중에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 조카 롯에게 물려줘야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사를 간다고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롯도 같이 따라 움직일 정도로 롯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따랐습니다. 그렇게 자식이 없다는 그 외로움도 롯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아브라함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모저모로 살펴볼 때에 아브라함은 별로 그렇게 아쉬운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필요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밤낮 부르며 철하기도 했던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나름대로 일가 친척과 함께 편안하게 그런 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불러내었느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하면은 하나님이 불러낸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쉬운 삶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결코 아브라함의 삶은 안정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실 텐데 왜 아브라함을 불러내었느냐? 아브라함에게 안정적인 삶이요, 모든 것이 다 편안하게 다 별로 움직임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그냥 이대로 그냥 쭉 가면 되겠다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왜? 나이도 75세, 여러분 만만한 나이가 아닙니다. 75세면 적어도 그 당시에 수명을 계만할 때에 적어도 중년 이상의, 요즘 말로 하면 50살 이상의 연령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정도면 벌써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냥 있으려고,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젊은 청년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데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은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꿈과 비전이 없었습니다. 기대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면서 꿈과 비전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령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젊디 젊은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왜냐? 그 인생이 모든 게 좋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비전과 꿈이 없는 거예요. 기대하는 바가 없어. 인생에 소망이 없는 인생, 어떤 뭔가 바라보는 게 없는 인생은 더 이상 사는 게 아니다. 아무리 편안하다도 하나님이 그거는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준 오늘 메시지가 뭡니까? 메시지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준 것입니다. 꿈을 준 것입니다. 너는 그래 살면 안 된다. 인생은 그렇게 살라고 내가 너에게 이 땅에 보낸 거 아니다. 만사가 편안하니까 다 좋으냐, 그냥 그대로 쭉 가면 되겠느냐? 그런 인생의 삶은 동물의 삶보다 조금 수준 높은 삶일 뿐이지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한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주님의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여행 중에 있지만은 비전과 꿈을 가진, 다시 말하면은 테마가 있는 여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있지만은 주제가 없는 여행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행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준 것처럼 꿈과 비전을 주어서 불러내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 뭐라 했습니까? 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leave and go 했습니다. 네가 모든 안정적으로 누린 것을 떠나서 go, 가라.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 네가 지금 지형 공동체 모든 잘 살고 있는 거,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은 내가 그걸 원하는 게다.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원대하고 더 놀라운 너를 향한 나의 꿈과 비전과 생각이 있으니까 네가 이거 품고 지금부터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럽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보시면 복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좋은 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그냥 그래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인생의 주제가 있다. 비전과 꿈을 품고 자기의 가는 길과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어서 구원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 만든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의 인생의 소망과 비전과 꿈이 없습니까? No.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구원시키셨습니까? 왜 나를 불러내셨습니까? 왜 나를 저렇게 예수 안 모르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러내셨습니까? Why me? 거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어쩌면 그 대답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미 잠겨 있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냐? 테마가 있는 인생, 즉 주제가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주제가 있는 여행을 가라 이거만. 그러면 그 인생의 그 테마의 주제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테마가 있는 여행을 가는데 어떤 주제가 있는 여행을 가느냐? 믿음이라는 믿음의 여행을 가는 자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여행을 가지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분명히 구별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는 믿음의 여행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구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갖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믿음의 여행을 떠나지 못하면요, 제가 한라산에서 뱅뱅 도는 것처럼 짙은 안개 속에 내일을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 뱅뱅 돌다가 결국 제자리에서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한 약속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가는 여행, 그것을 통칭 믿음의 여행이라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써니사이드 공동체 속한 온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여행 저런 여행에 수많은 여행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란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여행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여행이라는 게 어떤 거냐? 믿음의 여행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믿음의 여행의 뭔지가 나타납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행을 가서 이 믿음이 한데, 그 믿음의 여행이 어떤 것이냐?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믿음의 여행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목적지를 모르는 여행이에요. 목적지를 모르는 여행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어디로 가라 지시를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가나안으로 간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시한 것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디로 가게 된 거예요? 가나안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가나안에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삶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일로 가라 하면 일로 가고 절로 가라면 절로 가고 항상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그때그때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거 마음대로 움직였습니까? 천만의 말씀.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 불기둥이 있어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도 움직였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라 그럴 때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로? 몰라. 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믿음의 인생인데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믿음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말하면 일로 가라 그러면 예, 글로 가겠습니다 할 때 그게 믿음의 나타남이죠. 그 믿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꼭 그러지만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2장 하반부에 10절 이하에 보시면은 가나안에 갔는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보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자, 마실 물도 없지요? 가솔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곡식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왔는데 이거 보니까 기근에도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내려가다 어디까지 내려갔냐? 애굽까지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가니까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왜? 사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총각 여러분, 너무 이쁜 아내를 넣는 거 아니에요. 적당해야 돼요. 적당해야 돼요. 너무 이뻐도 탈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게 걱정이었다니까요. 그러다가 뭐 했습니까? 거짓말 했습니다. 자기 누이라고. 사실 누이긴 누이예요. 사촌 누이니까. 온전한 거짓말은 아닌데 그러나 그 마음이 이미 거짓말. 왜? 두려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 문제로 말미암아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보호해 줬으니까 망정이지, 안 보호해 줬으면 거기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끝날 뻔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이 형편과 여건을 따져서 지금까지 믿음의 여행을 왔는데 보니까 이건 뭐 지금 형편 무인직이에요. 기근으로 안 되겠어요. 그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과 자기 고집대로 움직이다가 혼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여행을 떠나면서 동시에 믿음의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곳으로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내 고집대로 사는 게 믿음의 여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게 믿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경험 많이 했습니다. 실수 여러 번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형편과 여건 따져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오히려 안 움직이만 못한 부끄러운 일들을 아브라함은 몇 번씩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여행이라는 건 뭐냐? 목적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그 여행이 믿음의 여행이라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는 여행, 그게 믿음의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의존되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믿음의 여행이란 어떤 것인가? 기다림의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12장에 약속하셨지요. 15장에 가서도 하나님 아브라함에 약속했습니다. 17장에 가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눈을 볼 때는 하나님은 밤낮 약속만 하는 거예요. 약속도 말이죠, 황당무계한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루는 아브라함아 나와봐라. 나오지만 너 하늘의 무별이 보이냐? 예, 하나님 은하수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네 자손이 저래 하늘의 은하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아이고 막 무자식이 상팔자입니다. 엘리에셀이 좋사오니 하나님 그래 말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아니다, 너 그래 될 거다. 그것도 잊을만 하니까 하나님께 뭐라 합니다. 아브라함아 나와봐라. 그냥 바닷가로 데려가가지고 바다에 모래하러, 바다 모래 많지? 네 자손들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오, 바다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은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기를 25년 기다려가지고 기껏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삭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참 무던한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요, 하나님께 한번 대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백살에 이삭 한 명 줘가지고 언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같이. 하나님 너무 이게 허풍이 세신 거 아닙니까? 내 나이가 이제 100세인데 지금부터 저 이삭 하나 바라보고 언제 저기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아이를 낳아보신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무슨 그 당시에 복제 인간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삭 하나 딸랑 25년 기다려가지고 겨우 하나님 주시니 이삭 한 명. 그러면 나머지는요 또 기다려야 돼. 또 기다려야 돼.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결국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끝났습니다. 기다리다가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믿음의 여행은 기다림의 여행이라. 세 번째로 믿음의 여행은 어떤 것이냐? 세상에서 얻는 것이 없는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잘 살았습니다. 부자라고 칭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거에 전혀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세상에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얻고 싶었던 건 뭐냐? 가나안에서 우리 한국말 하면은 땅 한마디라도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브라함은 오히려 가졌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평생 살면서 자기 것이라고 소유할 수 있는 땅은 뭐였냐? 자기 묘자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사라가 먼저 죽는 통에 막벨라라는 곳에 요즘 말로 하면 바가지를 써가지고 비싼 땅을 돈 주고 사가지고 그 막벨라 굴 그거 하나 돈 주고 샀습니다. 그거 하나 유일하게 하나 삽니다. 제가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 헤브론에 가가지고 이런 막벨라 굴은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원래 그 관광 코스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 친구들하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막벨라 굴이 봤습니다. 이야, 말이 막벨라 굴이지. 내 400세겔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저거를 줘도 돈 주고 샀냐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사람 한 두세 사람 누우면은 뭐 누울 자리도 없는 거고 제가 볼 때는 한 5평 될까요? 그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평생도록 갖고 있던 땅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도 마음을 붙일 만한 이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자연스럽게 유목민의 삶을 살았어요. 유목민의 삶은 뭐냐? 늘 떠돌아다니는 삶이에요. 여러분, 떠돌아다니는 삶이 얼마나 피곤한 줄 아십니까? 누구 하나 아브라함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늘 가나안에 살면서 아브라함은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거기에 사는 동안에 거기에 있어서 뭐 얻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살다가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런 이방 지역의 가나안에 살면서 큰 소리 한번 제대로 쳐보지도 못했습니다. 왜요? 절대적으로 모든 게 열세니까. 싸움을 일으키면 안 되는 입장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여행은 믿음의 여행이었습니다. 그가 하란에 살 때는 하나도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편안했는데 하나님이 불러내고 난 다음부터 하여튼 속된 말로 팔자가 사나워진 거예요. 어디 하나 마음 편하게 아브라함은 순탄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목적지를 모르는 여행 가고 기다림의 연속이었고 세상에서 얻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여행, 그것을 믿음의 여행이라고 아브라함의 삶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 왜 불러냈냐고. 차라리 그냥 아브라함의 남은 여생 그 하란에서 그냥 편안히 살도록 놔두시지. 이 가나안에 불러내가지고 왜 이 고생시켜가지고 이게 뭐냐고.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의 여행이라는 것이 그런 여행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아브라함이 그런 여행을 살도록 하셨는데 하란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구태여 그렇게 하실 거며 믿음의 여행을 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막 예수만 안 믿었으면 한번 그냥 확 그냥
해야 될 텐데 내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못할 때가 많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은요 참 불편한 삶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은 교회 갈 게 아니라 너덜한 구들방에 이불 뒤집어 씌고 군고구마 까먹는 그 재미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게 좋았습니다. 어릴 때 비가 오면은 지붕에 빗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타타타타타 하는 소리. 그 이불 뒤집어 씌고 군고구마 이렇게 까서 먹는 그 맛은요, 그 소리 들으면 그게 낫지. 이 주일날 비 맞아가면 이게 지금 나와서 이게 뭐냐? 얼마나 불편한. 쉽게 살 수 있는 인생이 많은데, 쉽게 살아도 잘 사는 사람 많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면 말미암아 삶도 불편하고 뭐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지켜야 할 것도 많고 지키면 안 되는 것도 많고 뭐 이것도 저것도 뭐가 이렇게 까다롭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조건이 많고 까다로운 인생을 왜 이것을 믿음의 여행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서 이렇게 힘들게 살도록 하나님 만드시느냐? 우리의 삶은 아브라함의 삶과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여행은 목적지도 모를 때가 많고 기다림이야. 말씀에 기도해서 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는데 막 죽으라고 기도하는데도 응답 안 되면 하나님 언제 응답하실 겁니까? 그러다가 1년도 지나고 2년도 지나가고. 제 기도 제목 가운데 20년이 다 돼가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작년까지는 저희 교회 CD를 제가 열심히 보내줬어요. 그 형제는 몬트레이 삽니다. 잘 삽니다. 가끔 저한테 전화 옵니다. 꼭 전화할 때는 술이 막 이빨이 차가지고 전화 옵니다. 야, 좀 술 좀 깨고 좀 전화해라. 네가 지금 내가 누구냐 하니까 너 목사잖아. 그러면서 그냥 목사한테 전화하는데 그 술이 이빨이 차가 너 전화하면 되겠어. 사람이 기본 양심이 좀 있어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지? 당신 네가 내한테 기도하니까 내가 이만큼 잘 되는 거 아이가? 뭐 그런 소리는 또 잘합니다. 그런데 그러죠. 야, 그럼 우리에게 좀 헌금 좀 보내라. 헌금. 네 돈 많은 거 가지고 왜 헌금 좀 안 하냐? 1년에 200불 보내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기도 안 해줄 거다. 2만 불 보내도 시원찮을 판에 200불 보내기 1년에 말이지. 그래서 제가 20년 넘게 기도합니다. 제 생각에는 금방 예수 믿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참 착해요. 심성이. 그리고 근면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법없어도 사는 사람이.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예수 안 믿더라고. 지금까지. 금년부터는 보내지 마라 그래서 안 보냅니다. 그래서 속으로 200불까지도 안 보내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친구가 예수를 안 믿다 뿐이지 그의 삶의 형편은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나를 불러내셔가지고 믿음의 여행을 시켜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게 이민생활을 어렵게 만드십니까? 불러내서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좀 편하게 뻥뻥뻥 좀 둘리게 좀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브라함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란에 살 때보다 더 많은 고생했습니다. 더 힘들었습니다. 더 외로웠습니다. 더 고독했습니다. 더 많은 심적인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불러내심에 그 믿음의 여행이 왜 시기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여행이라는 걸 통해서 아브라함의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첫째는 뭐냐면은 믿음의 여행을 통해서 뭐를 깨닫기 원하시냐면은 인생은 나그네다는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여행자라는 걸 잊지 마라. 이것이 언제 정확하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야곱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내 험악한 나그네 길을 걸어왔다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입에서 나옵니다. 야곱도 젊을 때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아, 인생은 나그네구나. 두 번째로는 나그네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복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땅에서의 최고의 복을 받은 자임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내 인생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한라산 중턱에 있는 안개 속에 있는 인생과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행의 과정을 통해서 인생은 나그네며 나그네 인생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복은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런 걸 깨달았느냐? 그러면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 같은 인생에, 왔다 가는 여행자와 같은 인생에 당신도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해 주라는 거죠. 또 하나 왜 믿음의 여행을 시키는 거냐? 인생이, 이 땅에서 인생이 나그네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러면 내 인생의 진수는 어디에 있느냐?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짜는 앞으로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100년의 삶보다도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둘 놓고 볼 때 어디가 중요하냐? 100년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거의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우리 인생은 영원합니다. 100년의 인생과 영원한 인생을 비교해 볼 때 어디에 비중을 둬야 될 것인가는 그거는 명확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100년의 인생은 나그네다, 지나가는 거다.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네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믿음의 여행을 네가 걷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야 인생의 방향이 정확히 잡히고 네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네가 상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 가운데 거할 것임을, 이 약속이 나도 모르게 성취될 것임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불러내어서 12장부터 이 믿음의 여행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11장을 여러분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굉장히 실망하셨습니다. 아, 인생은 가만 놔두면 저래 되는구나. 바로 10장에서 홍수의 심판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1장에 보면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게 인간들이에요. 하나님 그게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내어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왜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내신가를, 그 이유를, 인생을,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길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여행을 떠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낸 이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이유요, 그것이 의미 있는 시고 그것이 테마가 있는 인생이요, 주제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여행을 함께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행을 갈 바에야 이 믿음의 여행을 즐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행은 즐겁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행 가는 사람이 인상 쓰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즐거운 마음으로 갑니다. 믿음의 여행을 즐겁게 갑니다. 왜요? 믿음의 여행을 가는 자에게 한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복들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 복을 누리면서 즐겁게 믿음의 여행을 떠나라는 것을, 믿음의 여행을 떠난 자에게 이 복이 따라오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면서, 그래서 이 땅에 어느 누구보다도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척박한 환경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하란을 떠난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하단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 믿음의 여행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하란이 더 좋은 것처럼 보여도 아브라함이 살아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여행을 하는 게 훨씬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변화무쌍한 믿음의 여행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복과 비전과 꿈이 있는 그 삶이 훨씬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임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음의 여행자로 만드신 것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믿음의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즐거운 인생으로 믿음의 여행을 함께 떠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